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성탄절 축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교도 120편 함께 교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성탄 찬송 1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
성경 앞쪽 표지 아래쪽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2장 함께 성탄 축하 찬양을 드린 뒤에 모두를 위하여 오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정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주의 귀한 선한 자녀들, 하나님의 시간을 기려 이 순간 정해진 곳에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재앙과 곤란한 일들과 어려움들이 겹겹이 닥쳐오고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성탄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이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공공하지만 풍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성탄 시즌 연말 연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기에 뒷날 돌아볼 때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얻고자 전국에서 각각 정해진 처소에서 약속된 장소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의 예배를 받아 연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이 순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한번 인을 쳐 주시옵소서. 귀중한 시간,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탄절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 페이지 977페이지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명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레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39절에서 56절에 다소 긴 부분인데요.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더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활한 자를 헛두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드려진 예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진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우리 삶의 일부를 이렇듯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드리는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구분된 마음을 이미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처지와 필요를 채워주시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짐을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은즉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이루는 축복이 더하여 줄 믿사옵고 귀한 예물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고난의 기간이 연속되는 중에 한두 주면 끝날 줄 알고 길어야 한두 달일 줄 알고 잠시 인내하면서 예배도 중단하고 방역에 애써왔지만 코로나가 어떻게 된 일인지 1년 가까이 돼가고 앞으로도 근 1년 가까이 지난한 세월이 될 것 같아 불가피하게 이래도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라이브 예배를 준비해서 해보자. 근데 라이브 예배를 드리려고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생각은 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근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거, 프로듀싱,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좀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고 싶고 멋있게 만들고 싶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만들지 못했어요. 실험으로 몇 개 만들어 봤지만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두세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이 교회 저 교회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듣기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그래서 부족하고 어설프고 아직은 많이 모자르지만 일단 시작해보자 하면서 고쳐보자 시작한 것이 라이브 예배 오늘 첫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전송해 봅니다. 방에서 또는 차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서 이 영상에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이 예배가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의 모이지 않는 또는 비대면 예배에 또 다른 출발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긍정적인 시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첫 설교로 성탄절 설교로 저는 두 여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여인.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배 때 함께 합독했던 내용이 있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신앙 고백하는 걸 모아서 엮은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정통 기독교 교회라고 하면 언어 예배나 이것이 빠지지 않고 정식 예배 고백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 그 앞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죠. 이 문구를 놓고 이 고백을 놓고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전부터 지금도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잉태 사건이다 라고 하는 해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예술을 영웅 예술로 띄우기 위한 문학적 극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현대적인 해석까지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이지 않다고 분해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신화적인 걸 걷어내고 하다 보면 나중엔 남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하지만 맥락에 맞춰서 그 줄거리, 핵심은 사실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문자적으로 믿자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그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 탄생한 곳을 따라서 갔다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은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화다, 전설이다라고 해왔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엊그제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안양천을 걸으면서 크리스마스 별을 보려고 초송달 위에 목선과 토송이 가까이 초송달이 가까이 와서 나중에 일치가 된다고 하는 그 별, 금성보다도 더 밝게 빛는다고 하는 그 별, 이 별이 약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려고 밤하늘을 올다 보았을 텐데요. 저도 봤습니다. 큰 별을 봤습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뭐니 해도 예수의 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복음서, 예수의 탄생에서 죽기까지 그 활동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는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두 복음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 탄생의 전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에 전하는 예수 탄생 전후한 이야기와 누가복음 기자가 전하는 예수 탄생 전후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좀 다릅니다. 뉘앙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마태에서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낳는 여인인 마리아는 그냥 침묵 속에서 예수를 잉태한 것으로만 소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 잘못 다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어린 여자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까지 받았다고 적극적으로 마리아의 입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은 그냥 친목자로 나옵니다. 마리아가 자기하고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타부타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 따지지도 않았고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비난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침묵한 자로 언급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기사와 누가의 기사가 좀 다르죠. 저는 마태의 기사와 누가의 기사 중에서도 오늘 두 여인의 노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전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전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두 여자가 언급이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를 낳는 여인 마리아. 이 두 여인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의 비슷한 시기의 아이 잉태, 이것은 세상의 상식이나 보통 사물 이치로 봤을 때 정상적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은 아이를 임신하기에는 너무 늙은 여자였고, 또 한 여인은 아이를 임신하기에는 너무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 엘리사벳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자 그 사실이 부끄러워서 5달 동안이나 배가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숨어 지냈습니다. 부끄러웠던 것이죠. 이 나이에 이 무슨 수치란 말인가. 어린 여자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그녀 역시 자신이 잉태하였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상한 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는 이를 기이히 여겼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잉태한 것이다. 봐라, 네가 그 임신한 그 아이를 낳을 텐데,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 어린 여자아이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따져 천사에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즉 남자와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자료에 보면 마리아의 나이가 12살 내지 13살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나이로 치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 되겠죠.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아직 정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니 얼마나 무섭고 이상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봐, 네가 잘 아는 너희 친척 언니가 있어. 늙은 언니인데 엘리사벳이야. 근데 그 여자 임신했다. 늙은 여자, 거의 할머니가 갖고 온 늙은 여자인데 임신했다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늙은 여자도 임신을 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너의 임신도 하나님의 일이다. 암시를 해주는 것이죠. 이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몸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신앙심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음을 느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영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의 일상에서, 자기의 신변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것을 영성으로 해석하는 예지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을 때 나에게 닥친 사건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신앙적 시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천사가 고지해 주니까 자신이 어린 나이에 잉태했던 이 무서운 사건이 그 순간 천사의 고지를 듣는 순간 안심이 되었던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가고 천사가 고지해 준 그 이야기를 곰씹으면서 적시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로
자기 친척 언니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가서 거기서 그 언니와 함께 3개월을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서로 변해가는 자기들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노산에 대한 두려움을 어린 소녀와 이야기하고, 어린 소녀는 초산에 대한 두려움을 늙은 언니와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불룩불룩 올라가는 자신들의 배를 보면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몸의 변화가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둘은 확인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것으로 경외감을 느끼면서 지금 자신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뭔가 놀라운 일이 우리 몸을 통해서 서로 직감하면서 서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이 3개월의 기간을 지내면서 서로 주고받은 말들 속에서, 서로 주고받은 위로 속에서 엘리사벳은 숨어서 지냈던, 임신한 사실이 부끄러워서 숨어 지냈던 그 수치를 당당하게 떨어내게 됩니다. 이제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입에서 부끄러움, 수치심을 풀어내고 나니까 바로 그 입에서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고 교류했던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의 말이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라고 그것을 믿은 여인이여,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자신과 함께하는 마리아에게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떨쳐내니까, 수치심을 떨쳐내니까 이런 축복의 말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자 그 언니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도 놀라운 찬가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길어서 다 소개할 수 없고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요약해서 그 핵심을 전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대접하셨으니 내가 내 주를 찬양하리이다. 마리아 찬가의 핵심이죠. 마리아는 이런 찬양을 하면서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는 이 일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세상에 약하고 힘없고 보통의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마리아는 이것을 직감하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런 극치에 이르는 놀라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마리아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가만히 보면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여인의 찬양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의 찬양이죠. 사무엘을 얻기 전까지 아이가 없었던 이 여인 한나는 하나님 앞에 지난한 기도를 했죠. 아이를 달라고,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얻게 되었을 때,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이 바로 한나의 노래인데요. 사무엘상 2장 1절 8절에 소개된 내용을 핵심을 다시 한번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찬가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평범한, 아니 좀 비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큰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의 반열에 앉게 하신다. 한나의 노래나 마리아의 찬가나 같은 맥락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데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아니 더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도 그럴 듯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 많은 것을 얻은 사람,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은 그 성취한 자기의 것, 이룬 자기의 지식, 그것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잘 먹고 잘 나가는데, 잘 뻗어나가는데 왜 신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이 필요 없다는 교만한 사람보다 약하여 한계를 느끼는 사람, 그런 한계성을 지닌 사람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심을 한나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훗날 이방인의 선교사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자처했던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이렇게 하실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건 망한 인생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이긴 것 같고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인생은 거기서 끝인 것이죠. 서로 확인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독려하고 서로 연대하고 했던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아베 마리아, 성모 마리아, 거룩하신 마리아요, 뭐 남미나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마리아 상을 세우고 마리아 동상을 메고 그들의 거룩한 축제 때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거룩함, 마리아가 숭배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이름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표현된 이름이지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불렸습니다. 미리암이 나중에 마리아가 된 것이죠, 이름이.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느 동네에 가면 한두 명씩 있는 흔해 빠진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동네에 가도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의 철저한 신분사에서 이런 흔한 이름은 그녀의 신분이 비천한 계층의 여성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래서 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인간의 몸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비천한 보통은 평범한 여자의 몸으로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어드벤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하나님의 어드벤처 데이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걸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하나님,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이기겠다고, 더 가지겠다고, 누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상승하려고 하죠. 영광의 자리는 올라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차관으로, 차관에서 뭐 장관으로, 장관에서 대통령이 올라가나요? 올라가는 거.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잘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치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 이치를 따라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할까요? 그냥 올라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로마 황제 중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죠.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급기야 자신이 황제의 위에 올라서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더 올라갈 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신이야. 내가 신과 같은 자리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신과 같은 반열에 오른 자라는 뜻의 존귀한 자라는 표현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스스로를 명칭합니다. 이전에 이런 옥타비아누스 이 인명을 버리고 이제부터 나를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로 줄이면 어거스틴이죠. 나를 어거스틴이라고 불러라. 인간이 오르고 또 오를 수 있는 최정점까지 올라가고자 했던 옥타비아누스, 인간 속에 있는 끝없이 오르려고 하는 근성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올라가려고. 영광의 자리는 오르는 것이라고, 상승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성탄절의 메시지는 반대입니다. 지존한 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 세상의 영광을 거슬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사건,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 가장 거룩하신 분이 항실의 요람이 아니라 더러운 구유, 말구유에 오신 이 사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참여한 사건,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을 몸소 체험하고자 들어오신 사건, 그 끝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인간의 고통을 겪으셨고 죽기까지 피 흘리는 고통을 그가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과정은 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실패라고 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육신의 신비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탄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진실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였더라.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 힘들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요 모범의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아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한 군대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시되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이 아기를 가리켜서 오래전에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오실 이 아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있죠. 우리가 앞부분에 읽은 이사야서입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그 아기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놀라운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성탄절날 절기는 지나가지만 성탄의 의미로 이 땅에 찾아오신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 성탄의 복음이 내 삶에서 내가 바라보는 내 시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또 다른 성탄의 모습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성탄의 복음의 의미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사람들은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박수를 치고 축제로 즐기지만 실은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낮아져 오신 사건임을
우리는 겸허히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이 순간 다짐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지존하신 곳에 계신 존재자이지만 비천하고 더럽고 죄스러운 이곳을 향해서 기꺼이 참여하고자 오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나의 고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움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내가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몸이 더러워지더라도 내 삶이 피곤해지더라도 그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재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22장 1절 마지막 절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또 동영상으로 참여하여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검어보는 가정들 위에, 만나는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음악을 들어주세요. 수고했어요. 피아노 쫓긴 걸 애매하긴 했지만. 잘했어, 저요. 잘했어. 껐어? 잘했어. 하나,